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요, 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나도 대답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역들을 정말 감당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냐, 아니면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만들어내 가지고 일을 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사장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정말 꿀먹을 벙어리 모양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대답이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사역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너희들은 그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꾸지람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 못하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PPT에 나오듯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려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장로들이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럼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 땅 위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아.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메시아의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하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처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의 권세를 부정하면 이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선민의 특권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다 염두에다 두고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21장 28절서부터 나와요. 근데 2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막 이렇게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성전 안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뭐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네가 뭐라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해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의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대답 안 해. 이러고서는 내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생각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들은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안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이 또 다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습니다. 안 가요. 이러고서 난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이렇게 안 간다고 했다가 아마도 속으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어떤 이런 뉘우침을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 간다고 그랬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마태복음하고 병행이 되는 요 마태복음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마태복음 21장 29절하고 마태복음 21장 30절의 내용이 정반대로 돼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처음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 거긴 뭐라고 나오냐? 이 맏아들 보고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반대로 대답을 했단 말이지. 그래 놓고선 나중에 뉘우치고 간 게 맏아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 있냐? 둘째 아들에게 너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한글 성경에는 싫어요. 못 가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에 보고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선 안 간 게 둘째 아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영어 성경하고 우리 한글 성경이 정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이 맞든지 영어 성경이 맞든지 어느 한쪽이 맞든지 틀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뭐 교회 생활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했으면은 이제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서는 안 돼. 이제 미국에서 사시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실력이 있다면은 원문으로도 좀 한번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이렇게 정반대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성경 원문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이 원문을 베낀, 카피한 사본들만 쭉 존재를 해요. 물론 어떤 사본은 더 권위가 있고 어떤 사본은 덜 권위가 있고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상의 어떤 사본에는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 그랬다가 갔고 또 어떤 사본은 첫째 아들은 가겠다 그랬다가 안 가고
이러면서 사본상에 서로 차이들이 있어요. 서로 차이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떤 걸 따랐냐? 첫째 아들은 처음에 가겠다 그랬다가 안 간 것처럼 기록한 사본을 따라서 이렇게 이 한글로 번역을 했고,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은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간 걸로 기록한 사본을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한글 성경은 이 첫째 아들은 가겠다 그랬다가 안 간 거를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 신학적 선입견이 좀 있어. 원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은 먼저 된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사본이 서로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을 때, 맞아,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해가지고 그런 사본을 택해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아들, 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이 비유는 뭐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어쨌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첫째 아들은 처음에 가겠다 그랬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가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거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둘째 아들이 순종했으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훌륭하다라는 걸 잘 아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고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냐 하면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알람방구 끼듯이 예 가겠습니다, 그냥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잖아요. 이게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는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감히 아버지 앞에 싫어요, 나 못 가요, 나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저항을 했단 말이지. 이거 문제죠. 물론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서는 포도원에 다시금 가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도 문제가 있고 둘째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첫째나 둘째 모두 다가, 첫째, 둘째 모두 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아들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 굉장히 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자식을 휘오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휘오스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휘오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 마태복음 21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요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테크논.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렇게 법적으로 딱딱한 말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뻐할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정을 담아서 얘기할 때 그 자기 자식을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얘기할 때 테크논, 아들아, 테크논 하고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처음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문제 있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반항하는 아들이고, 전부 다 이 문제가 많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끔찍히 사랑한단 말이야. 끔찍히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애정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정을 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아주 애정을 담아서 얘들아, 뭐 포도원에 일할 게 많은데 너네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지 않으련 아이고 내 새끼 이랬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러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데 자식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열왕기상 8장 46절 4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전부 다 부패해버렸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의 행위나 공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투성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에이 나쁜 놈들 내가 형상으로 지었는데 니들이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문제투성이지만 이들에 대해서 한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이에요. 또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 인생들을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지.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윤리적으로 의로운 자나 뭐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부패한 자나 문제 많은 사람이나 어떤 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조금 낫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애정을 표현하시면서 애정으로 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애정으로 어떤 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런 것을 머리에다가 염두에다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가겠다 그랬다가 안 갔어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 제가 스탑을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가 이상하게 옛날 자료가 돼버렸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아들 비유에서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돼. 이거를 좀 해보지 않으련 했는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다. 근데 좀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요 세 비유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과연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했냐 자기 스스로 했냐 이러고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세리나 창기나 사회의 약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기득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예 좋은 말이네요. 이러고서는 회개 안 해. 마치 어떤 자들 같냐? 첫째 아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를 세례 요한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일리는 있지만 뭐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하나님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들이라는 말 단어에는 휘오스라는 말이 있고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마우스 놓는데 보시면은 휘오스라는 말이 있고 테크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테크논은 굉장히 아버지가 애정을 갖고 하는 말이야. 애정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다 이 자식들이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냐? 두 아들들은 어떤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맏아들 처음엔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한 아들은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러다가 뒤로 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처음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서는 뉘우치고 이제 순종하고 포도원으로 갔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받은 세리와 창기를 상징한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맏아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주님께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플러머 같은 사람.
자, 근데 여하한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첫째는 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영어 성경에서 말을 했죠. 아까 제가 보다가 이 글자가 안 나와서 당황했는데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지 아니했다 이랬는데 NIV 성경에는 맏아들이 처음에 아버지한테 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은 어떠냐? 처음에는 실수이다 해놓고선 뉘우치고 간 걸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안 간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요거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9절과 30절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성전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라든지 종교시설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데 뒤로 가서는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야. 해친한 무덤이란 말이죠. 이런 위선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자들이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30절에 나오는 뉘우친 아들은 어떤 자냐? 뉘우친 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안 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뉘우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갔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는 죄를 진 거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 뉘우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곳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회개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에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도 딱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니까 그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그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못 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먼저 회개하는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회개했으니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도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했듯이 회개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도 소망은 있어.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해. 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물론 또 이로써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맞아요.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돼요. 근데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는 때는 정해져 있어요. 이 은혜의 때 안에서 회개를 해야지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회개하면은 그때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꾸짖고 있죠. 봐,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뭘 가르쳤냐?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의의 도로 가르치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의 도라는 거예요. 의의 도. 제가 앞에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완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순종 안 하는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처음에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아들이에요. 어쨌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의인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한다면 의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까 제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 그게 바로 뭐냐? 의의 도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의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율법을 100% 순종함으로써는 의에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또 다른 한 방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순종으로는 안 되고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회개하면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길,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하는 거야. 반대로 그 당시에 사회에서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는 믿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리와 창녀들은 믿는데 이것을 보고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의 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처럼 정말 사회의 쓰레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해지는 이런 부류를 할지라도 의의 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적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층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권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21장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딱 말씀을 하시고, 야, 세리들은 믿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이러고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껌뻑껌뻑 하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것들 봐라. 이러고서는 너희들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로 가면서 점점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이 점점 강력해지고 살벌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주변에 그 포도원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을 갖다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유대인들 가운데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 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멀리 타지로 떠나서 사는 이런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유대 땅에 있는데 이 땅 주인은 유대 땅에서 안 사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런 로마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안 사는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안 사는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다 두시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이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 땅 주인도 이 포도원에 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 포도원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뭐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한 것 같아.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설치를 하려다 보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있을 형편이 못 돼. 그래가지고 자기 그 포도원 주변에 있는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떠나 있는 동안 이 포도원 좀 관리 좀 해줘. 그럼 내가 여기서 나는 소득의 반을 너희에게 주고 반은 내가 갖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타국에 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작인과 주인이 어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반반씩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국에 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데메오라는 말을 써요. 멀리 떠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멀리 여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당분간 집에 못 와.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포도원을 리모델링을 다 했어. 근데 이런 리모델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거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맡기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이렇게 소작을 맡긴 농부들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오랫동안 어디 타지에 가 있었다는 건 농부들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농부들은 주인을 신뢰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봐야지 알아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열매인가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이 팔레스틴의 포도는 보통 우리 달력으로 7월서부터 포도송이가 맺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8월이면 막 이게 자라다가 한 9월쯤 되면 완전히 익게 되고 9월쯤에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열매 거둘 때가 된 거야.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형편상 포도원에 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그 수확한 농작물의 반을 주인에게 줘라 계약한 대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한 번에 한 명씩 종들을 보낸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지금 34절의 말씀 초록색 글씨 한번 보세요. 열매를 받으려고 누구? 자기 종들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종을 복수로 사용을 하는가? 마가와 누가는 그냥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마태는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을 독자로 가정하고 쓴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읽으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럴 때 지금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인정치 않고 이 메시아를 영접치 않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마태의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치 않지만 과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영접지 않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종이라는 말을 단수로 사용하지 않냐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구약 선지서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외치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의 말대로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도 배척하는 게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 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잡았다. 종 하나를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 심히 두들겨 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다? 돌로 쳤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을 대적하고 종들을 핍박하는 이 강도가 점점 세져요.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히 두들겨 맞은 자는 누구냐?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당했거든. 두들겨 맞았거든. 그래서 이 때림 당한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리고 하나는 죽임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죽임당한 선지자가 누구지? 이러고서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사야라고 봐요. 그래서 이 죽임당한 거는 이사야다. 그리고 돌로 맞아 죽은 거는 누구냐? 스가랴다.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근데 이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스가랴가 아닙니다. 동명이인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래서 뭐 때림을 받은 자는 예레미야, 죽임당한 거는 이사야, 돌에 맞아 죽은 거는 스가랴. 이러고서는 뭐 각각의 동사를 어느 한 명의 선지자에게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배척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 배척했지? 그리고 세례 요한도 배척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왔는데도 배척했지? 지금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배척을 하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다? 또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다른 종들을 또 많이 보냈는데 이 못된 농부들은 이 다른 종들도 어떻게 했다? 처음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 뭘 비유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려고 자기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는다 말이지. 자, 그러다가 지금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종들을 다 보냈는데도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떡하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들이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보내? 감히 우리가 농부들인데 종들을 보내? 이래서 이 종들을 죽였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내 화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저들이 존대할 거야. 하고선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보면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존대하기는커녕 야, 저 아들은 저 주인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저 주인의 모든 재산은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러고서는 전혀 주인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내가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존대하기는커녕 저거 죽이고 주인의 것까지 몽땅 헤쳐먹자라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37절과 38절은 주인의 마음과 농부의 마음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제가 순종하겠지, 따르겠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끊임없이 반대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내 이익대로 살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38절에 보면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라는 걸 알고서 어떤 계획을 갖느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자라는 말은 누구도 했냐?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도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네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모의할 때 자,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자, 죽이자 이런 말을 사용을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또 이 용어는 또 누가 사용하냐?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자들이 공회에서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고 음모를 꾸밀 때도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시점 6개월 전서부터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질 거야. 그리고 채찍에 맞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는 죽을 거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장차 당할 순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지금 이게 종료주일이라 그랬죠.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진짜 잡히셔야 되고 죽임 당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때가 거의 차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나를 죽일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저 두 아들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 비유에 뼈가 담겨 있는 말 같거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야 이거 이 비유는 우리에 대한 거 아니야?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뭐라 그러느냐? 자,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고 하더니 마침내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 아들이 포도원 밖에 내쫓겨가지고 죽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지금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안에 와서 농부들과 얘기하다가 포도원 밖에 쫓겨나가서 바깥에서 죽임당했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 밖에 해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바로 그거를 지금 염두에다 둔 비유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이 짐승의 피는 뭡니까? 제물.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님. 이 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잖아. 근데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어떤 제물의 그 살덩어리는 이 성문 밖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성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자.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내쫓겨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바로 난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이 포도원 밖에